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분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순종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하게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인가를 몸소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종문서가 있었죠. 근데 한 그 주인이 이 종들을 전부 다가 이렇게 다 해방시켜서 자유스럽게 자유인이 되게 해주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다 불렀어요. 하고 내가 당신들을 내 이 밑에 종으로 다 내일 종문서를 다 돌려서 보낼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은 이제 또 각자 갈 길로 가서 열심히 잘 살으라고. 근데 내가 하나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젊은 분들은 걸 모를 거예요. 산내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서 비벼서 끄는 걸. 옛날엔 전부 다 끈이 없기 때문에, 노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걸로 만들었죠. 이 끈을 너무 굵게 만들면 안 된다고 가늘게 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많이 좀 저녁에 엮어주고서니 그러고 내일 떠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종들이 앉아서 막 얘기의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막 이제 내일부터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그냥 산내기를 꼬는데 뭐 지푸라기는 갖다 놔고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가늘게 꼬는 게 아니라 막 굵게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마음껏 그냥 막 얘기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꼬았어요. 근데 한 종은 울면서 그 볕단에서 그 심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 아주 가늘고 아주 그냥 단단하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꽂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 이제 산내기를 꾼 걸 다 갖고 나오라고 했어요. 가더니 주인이 뭐라냐면 동전통을 이만한 꾸러미를 갖고 오더니 여러분들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이 동전을 다 껴갖고 자기가 꾼 산내기 다 껴갖고 가기를 바란다고. 근데 막 굳게 꾼 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도 저도 이렇게 사업체를 가져봤고 이렇게 사장은 그냥 아침에 잠깐 커피 한 잔만 먹고 나오고 그냥 들어갔다 나와도 전체 분위기를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직원만 있던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 직원들을 다스려 본 사람은 그냥 잠깐만 봐도 그걸 다 알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 경우. 그런데 사실은 제가 다 알아요. 알면도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왜? 실족할까? 제가 서운한 소리 하면 그 이튿날 얼굴 안 빌까?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해요. 자,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는 원래가 악했고 원래가 잿덩어리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고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셨어요. 순전히 성경은 뭐냐면 바뀌라는 거예요. 너 옛사람이 너희 세상적인 그 모든 기준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걸 이 하나님이 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많이 맷독을 했다. 어떤 분은 그 음식을 내가 6번 했다고 명함에다 써갖고 댕겨 40일 금식을. 그래 어떻게 갖다 놓겨? 여러분
이 성경은 아무리 알고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군대가 법궤를 미고 요단강가에 왔어요. 이때 그 물은 이 우기처럼 범람했다고 해요. 만약에 그가 이 사람들이 논리로 따진다면 사람이 어떻게 저 강을 건너갑니까? 이렇게 다리를 놓던지 물이 끊어지던지 해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건너가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딴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논리적으로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어떤 때는. 근데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안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 태초에 천지가 창조가 됐대야. 어디 이런 소설이 있어? 하나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여기서 영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알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성경은 다 진실된 말씀이에요. 근데 더 진실된 말씀은 성령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라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강조를 하셔요. 근데 더 진실로 얘기한 것도 있어. 뭐야? 예수님 인간으로 말하면 유언적인 말씀. 이 말씀도 제가 하나만 제대로 들으면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듣지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여.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를 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받은 것이 있다.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 그것을 너희들은 받아야 너희들이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성에 유하면서 주님 아버지께 약속받은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는 모두가 적당한 성도가 없어요. 모두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증인은 뭐에게도 해당되느냐면 그 증거를 하야하고 그 확실한 내가 사실을 입증을 하고 사실을 알아야 증거를 하려면 우리는 증인으로 예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신 걸 증명을 해줘야 한다 이거야. 남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바꿔서 하면 뭐죠? 네가 지금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나의 증인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저도 아침에 전기 면도기를 갖고 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기 면도기를 쓰다가 한참 충전을 안 하고 나면 이 면도기가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걸렁걸렁 하면서 이제 이것도 못 걷고, 근데 충전을 타가면 드륵드륵 하면서 막 잡초 제거를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한 건 없어요. 성령의 힘을 권능을 덧입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주님의 사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구세주, 구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 사역을 그분이 하시고 우리에게 위임을 시켰어요. 근데 구원 사역이 뭡니까?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이고,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고,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이고, 두려운 자가 화평케 되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은 완전히 정상적인 회복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 하라고 위임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증인,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00년 전 200년 전에 그 사건도 증거를 하려면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죠. 사람들은 믿으라면 그럽니다. 그럼 확실히 짱하고 한번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고. 주님은 성경을 보면 네가 짱하고 믿으면 내가 짱하고 나타난다고. 주님께서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옵니다.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는 펄펄 뛰면서 걸은 것을 누가 기록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 정말 대단하다고 칭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섰다고 하느냐. 이분은 너희들이 핍박한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분을 낫게 했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게 지금 부활하시고 구세주라는 게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온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증거를 내놓아야 한단 말이야.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 근데 이 증거를 하나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한 점 한 획이 틀리더라 안 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교육만을 어려서부터 지금 여기는 다 많이 받아왔어요.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되는 건 아멘이고 나머지는 노멘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창조, 어떻게 컴퓨터가 컴퓨터 만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기서 역사하시는 걸 충분히 편견만 갖지 않으면 다 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누가 이것이 막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야. 저는 왜 이다지도 이 진실된 말씀들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자꾸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까 놀래웠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느니. 같은 성경이라도 하나님이 양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요 밀이 있듯이 그 온전치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막 생명으로 막 가득가득 차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이 막 좋은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예산에서 몇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 한 장로님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유튜브를 보고 청주에 이렇게 하도 자기 영적인 것을 답답해서 물을 한번 상담이나 하고 간다고 이렇게 왔대요. 와서 상담을 하고 받고 갔는데 그튿날 너무나 멀고 자기 길론이 어두워서 다시는 이제 못 오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갔는데 가서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맨날 제 얼굴만 떠올르더랴. 충주 막 그냥 그 은혜 받던 그 생각만 자꾸 나더랴. 그래가지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오고 안 되겠으니까 이제 부인도 데리고 오고 옆 장로도 데리고 오고 막 그냥 막 옆 권사님도 데리고 오고 막 수없이 막 그래서 딴 분들한테 물어봤대. 당신들은 어떠냐고. 아편이 이러면 내가 아편을 끝을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양은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막 가슴을 요동치면서 사람을 바꿔나가요. 그것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다가갈 때 선택적으로
내가 저기를 하면 아무것도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할 때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주고 영혼이 지금 깨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우리 세상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세상은 알지 못하노니 너희는 아나니. 영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영의 지금 임파테이션이 돼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7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하나가 되는 걸 계속 얘기해요. 신랑과 신부도 하나가 되는 걸 계속 얘기해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는 그와 감정이,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할 때 막 의인은 화가 나야 하는겨. 가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이 나오면 같이 기뻐하고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인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가 되자고 했지. 사랑하자고 했지. 근데 우리는 모두가 거의가 종교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마태복음 6장 22절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네 눈이 몸에 등불이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환할 것이고 눈이 성치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제약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 걸로 가득 차게 되면요 영의 눈은 열리더라 안 해요. 영의 눈은 어떤 사람에게 열리냐면 마음이 완악한 걸 깨고 세상 것이 세상적인 죄로부터 떠날 때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마귀의 영의 세계는 욕심을 내도 열려요. 걔들은. 근데 하나님은 성결이 영이고 거룩이 영이기 때문에 성결과 거룩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이, 성령님은 오도를 않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은 그럽니다. 은사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은사자가 아니에요. 내가 온전케 이 세속적인 육의 욕망과 마음을 깨트리고 온전케 회개가 되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 해요. 누구 하나. 그래서 그 애가 정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 안에 믿음을 점검해봐라. 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섬기고 영접했다고 다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다 죽이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나의 비전, 나의 행복, 나의 꿈,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선포되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하고 수없이 하나님 일을 종교적으로 많이 한 걸 따진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만큼 우리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허나 주님은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나는 반드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됐어요.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됐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계신데 빌립이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하나님을 한번 보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셔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거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봤으면 예수님이 보여야, 이것이 제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고, 예수님이 생명이 당연히 흘러나오야 하고, 예수님이 인격이 흘러나오야 하고, 예수님이 능력이 흘러나오야 하고, 온전치는 못하지만 이것이 흘러나온다고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를 테니, 예수님이 진짜 함께한다면 영적인 표적과 육적인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먹을지라도 해할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는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면 외적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권능은 외부적으로 그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하나리 미랄이 되는 삶을 시작하죠. 남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시작되죠. 성령 주님은 반드시 얘기해요. 너가 신령한 자는 영적 영분별을 받아야 하나님 알 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나니. 열매가 뭡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한다, 반드시 그의 삶에 그가 하신 일을 그가 따라 사는 제자가 됐겠죠. 적당한 성도를 만들어라는 게 없어요.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이 되면 제자를 한 명도 못 남은 뭐가 돼? 불임한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봐요. 여기는 영성학교가 이번에 190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단 8주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뵙기 못 나오는 사람은 못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기서 요구하는 숙제를 어느 정도 80%만 했다면 8주 후에 생명이 얼마나 나타나는 거 여러분이 와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왜? 생명이 안 나타난다? 예수님은 항상 얘기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리얼한 현실이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직접 드러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님의 나라 명령에 의해서 그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 메리트가 없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은 떠나기 시작해요, 교회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 로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던 것들은 탁월한, 그때 수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그 앞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 나라, 성령님 앞에 다 굴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국교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정신없이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누가 적법하게, 누가 합법적으로 빨리 잡느냐로. 근데 예수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놔서 남을 살리는 자로 바뀌고, 오히려 그 세상의 그 경쟁에서 나와서 도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 때 주님께서 만복을 주는 주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음성을 들려주는 주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요. 병을 고쳐주는 주님을 만나게 해요. 장래일을 얘기하는 주님을 만나게 해요. 주님을 생명으로, 영혼이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나 자신이 알아가면서 이 땅에 그것을 갖다 그토록 움켜쥐고 싶은 것을 놓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영의 세계,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나라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다 포기할 수 있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의 포기예요. 더 큰, 그래서 주님은 뭐랍니까? 보화의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보화의 밭을 산다는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실체를 만나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안자, 그 가치를 안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한테 매달릴 수가 있어요.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2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어떤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업이 무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언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은요 장래와 현재와 물질계와 영계를 계속해서 알게 하셔요. 여러분을 주님을 계시를 계속 응답받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이 나타나요.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의 선한 이 스케치를 보여주면서 글로 다니 향해서 가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종교인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근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면 무식한 종교 집단이나 광신자가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예수님은 12제자는 항상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다가와서 헤롯이 당신을 잡으려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가서 그 여호와에게 전하라.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제3일에 안전해지리라. 십자가를 치기 전날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 왜? 아까 얘기했죠.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귀신은 우리의 푸싱, 묶여있는 묶음을 결과 그 이면에 귀신이 묶고 있는 거야. 눌리고 억압된 것을. 이걸 풀어줘야 현실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귀신, 구원 사역의 핵심이 귀신을 쫓는 거야. 근데 귀신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은수자들은요 광야나 폐허의 성이나 무덤이나 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가서 귀신부터 만나야 해요. 영의 세계는 영의 전쟁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이 영적 전쟁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어요. 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신 일을 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토록 이걸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엉뚱한 걸 만드는 거야. 품위 있게, 고상하게. 누가? 종교의 영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죠. 말씀은 충분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뭐라 하죠? 사람을 온전하게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한없이 도전을 주고 부끄럽게 만들어도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깨져야 돼요. 그자만이 주님을 만나요. 그자만이.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뭐랍니까? 4장 1절 3절서부터 뭐랍니까? 마지막 때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위로하고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내가 멋대로 저기해도 용서받으면 됩니다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한없이 사랑한다 하고. 기독교가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구원파는 지옥에서 온 복음이에요.
반드시 죄에서 떠나요. 두 번째, 반드시 기독교는 십자가의 삶이 나와요. 자기 희생의 삶을. 여기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어저께는 제가 충주에 있는데 공주에서 밤을 이만큼 한 자루를 밤자루를 갖고 왔더라고. 목사님 고생하는데 먹으라고. 보니까 밤알이 이만이야. 근데 그걸 제가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저는 선물을 다 주면 하나도 제가 챙기지 않고 거의 옆 사람한테 다 나눠줘요. 이게 저한테 갖고 오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왜냐하면 희생의 길이에요. 내가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물질, 나의 인생을 다 내놓으면서 남의 영혼을 살리는 게 제자의 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에요. 여기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가 챙긴다면 저는 뭐냐면 잘못하면 싹군이 돼버려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부끄러움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져도 자기를 생명을 내놓으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만큼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에 지금 선택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느냐, 세계를 비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타이타니호가 주저앉듯이 주저앉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할 나름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사명감을 가져야 해요. 개개인이 하나님이 대사라고까지 얘기해요. 주님께서 대사는 뭡니까? 그 프랜차이즈,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표해서 일을 한다는 그 사명감들을 가져야 해요. 그냥 모두가 적당한 종교인으로 신앙에 그냥 사로잡혀서 생명의 주님이 뭔 얘기를, 구원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 애기들만 빼놓고 한 70년 후에는 흙으로 다 변화해야 돼요. 백골이 진토가 되고. 이 땅에 남는 건 무슨 삶을 살았냐는 거죠. 무슨 삶을 내놨느냐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겠죠. 얼마나 정신없이 바쁜지 몰라요.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볼 때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렸는가? 지금 뭘 내놓아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요. 네가 정말 옛사람을 죽이기만 한다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초청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